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의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의 사전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한 가운데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상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 사전적 정의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그 뜻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한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처음의 근본, 하나님을 향한 근본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눠볼 것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히브리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죠.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눈을 감고도 보통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주 차용하고 사용하는데 그 사용 방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믿기만 하면 로또에 당첨될 것만 같은 기쁨과 희망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완전한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제 믿음대로 제가 구하는 대로 보여 주시옵소서 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거나,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더 많이 맞추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가르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은 다 100점 맞나 봐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단순한 요행이고 단순한 우연이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면 75점 맞게 해주실지언정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진 않는다. 그런 거짓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면 100점 맞으면 되고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했으면 70점 맞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잘 찍고 안 틀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직한 대로 공부한 대로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부한 만큼의 최선의 실력과 노력을 다 뽐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0점 맞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참된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어떤 것의 현존이기에 선진들이 그런 것들로 증거를 얻었는가?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믿음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것들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모든 만물들이 말이죠.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데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신이란 존재가 보이는 것들, 이미 있는 물질로 또 다른 물질의 세계, 즉 좋은 세계, 이데아라고 불리는 다른 공간을 만들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그런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리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어떤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4절과 5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분명 그들은 똑같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똑같이 드렸으나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그들 각각 다른 마음,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함으로 자신의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첫 열매는 자신이 취하고 그 다음 좋지 않은 것으로 그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둘의 차이는 희생 제물의 상품이 좋으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제사를 드렸는가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의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드릴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릴지 그저 그런 것을 드릴지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책임과 결과 역시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 성도는 복을 받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픈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드리는지 거짓으로 드리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로 선 믿음은 우리의 것을 바라고 우리의 것이 평안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5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흔히들 효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보기에 참 좋고 더할 나위 없는, 공부도 잘하고 건강히 잘하고 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용돈을 주고
그런 자식을 우리는 보통 효자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의 효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읽을 수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자식이 효자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내게 있음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이 귀해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 생명이 내게 있음 자체가 감사하고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 호흡하고 있는 것이 효자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듯이요, 우리의 각자 생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 삶 가운데에서 늘 평온함과 안식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짧은 수식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대가를 만납니다. 7절에서 만나죠.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오늘날의 기술로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암수의 쌍대로 동물을 싣고 40일 동안 비 내린 곳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것은 약 12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1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큰, 자신의 이해로는 오늘날 우리가 겪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도대체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늘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 힘들어요. 저 우울감이 너무 커요. 저 돈이 없어요. 남들은 다 허락하시는데 왜 저에게만 주시지 않나요? 제 얼굴은 제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들으기 좀 그렇지만 제 얼굴은 좀 귀티가 나잖아요. 싼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별 모자람 없이 잘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다들 반응이 없으시죠? 네. 싼티 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집은 경제력을 상, 중하로 구태여 나눠보자면 중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뻔하디 뻔한 스토리지만 정말 크게 하시다가 정말 크게 망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으니까요. 늘 중하 정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아끼시고 또 부족한 살림을 꾸려가시는 저희 지혜로운 김 권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전도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아버지 사업이, 또다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빛을 안 보는 거 아니냐,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마침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드신 거 모르겠어요. 왜 제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 저한테 11조도 몇백만 원씩 좀 하고 아주 좋겠죠. 목회하는 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하나님이 뭐래? 응답을 주셨어? 어머니,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빨리 받아요. 그래서 뭐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은 이미 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김 권사님은 어이, 붙자는 어디다 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요? 그다음에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저희 다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셨어요. 붙자는 어디다 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두움 끝이 있는 그곳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부족하고. 그런데요, 저희 집이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했다면 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머님이 깔깔깔 웃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길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 시간을 120년 동안이나 견뎌냈습니다. 사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짧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 300년을 산다고 하면 120년 정도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120년, 그것만 투자하면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 누가 그 120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20년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그런 이웃들의 비난, 환멸, 멸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노아는 묵묵히 그 어두움을 걸어 나갑니다.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를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의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똑같이 잠을 자야만 힘을 낼 수 있는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죠. 확실한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미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누구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고, 또 누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또 누구는 의인이라 평가받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계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꽉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아시고 이겨내게 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기만 하면,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집사가 돼서 권사식이나 돼서 일요일에 직장에 나가냐,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 믿음에 위배된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세상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도가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주일에 출근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늦잠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 성도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주일 성수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해서 교회를 못 온다,
일요일에 가족끼리 여행 가서 교회를 갈 수 없다.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유익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 그동안에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주중에 한 번씩 듣고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개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 거의 80-90%의 개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축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언제 어디서든, 침대에서든 우리 사무실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늦잠 자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돌아보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 보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않음에도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보이는 것만 쫓아서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보이는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중심이 똑바로 선 올바른 상태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찬 주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고 정옥자 장로님의 추도 일주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 정옥자 장로님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셨다. 늘 앞에서 기도하시고 늘 앞장서서 기도하고 늘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기도의 장로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 장로님을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가 경험했을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자될 때, 기억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자애롭고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우리였다 라는 식의 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 자리에서, 천국 잔치에서 찬양하고 기뻐 뛰느라 정신 없겠지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찬, 꽉 찬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가 가득 들어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심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쩌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서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아니하고 온전히 선진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를 얻었던 그때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들로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원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때, 믿음의 증거들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합력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믿음, 거룩하지 못했던 믿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소망을 바라며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